우리가 아까 성경을 봉독했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로 네 번째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함께 부모님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지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배 마치고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엄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나중에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론 엄격한 집안에서 교육받은 아이는 엄마, 아빠 이렇게 말 안 하죠.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죠. 자, 그럴 때 부모가 대답할 거예요. 적어도 대답해 줘야죠. 아이들이 질문하면 믿는 부모님이라면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 신앙고백 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걸 믿는 거다라고 말을 해주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하나 못 막아주세요? 심각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은 충분히 우리 부모님들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전능하사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주님께서 이 바이러스 하나 못 막아줍니까?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럴 때에 부모님들이 이제 대답이 궁하면 그래,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이래요. 그래서 제가 또 대답을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요, 그 대답이 성경적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대답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려운 데가 등 긁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쪽 아니다, 오른쪽, 왼쪽, 밑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요새 뭐예요? 효자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부모나 목사가 아이에게 눈높이에 맞게 또 성경대로 바르게 대답해 준다고 해도 아이들은 그 대답이 우리 그 마음에 뭐예요? 와닿질 않는 거예요. 와닿질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주일 학생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무엇에 전능하신가 하라면 이미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십니다.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약속 아닌 일은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 아닌 것을 안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라는 것도 사실은 만물이 주의 손 안에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을 살펴볼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오면 무조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식으로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침에 오면서 잘 안 듣는데 그 극동 방송을 KBS를 주로 틀고 옵니다. FM을 틀고 옵니다만은 오늘 무슨 설교한지 한번 들어봤어요. 참 마산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대부분의 설교가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더욱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보니까 바이러스가 들어가지도 않고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런 바이러스가 또 생길지라도 그때 교회를 보고 예배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본전을 보여주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참 믿음이 좋기는 합니다. 저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시작이 그래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바이러스 하나 못 막아주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대답을 해도 내가 원하는 답변이 아닐 때에 우리는 그 답변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 넘겨주니, 여러분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를 모읍니다. 이게 사내들인 공회 그래요. 약 70여 명의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이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이들 새벽에 모아오죠. 여러분 한밤중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한밤중에, 깊고 깊은 한밤중에 예수님이 잡히신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려고 군대를 보내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또 대제사장의 종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체포해 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입맞춤으로 팔아넘기죠. 그리고 제자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새벽까지 신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증인들이 나와요. 여러 사람의 증인이 나오는데 딱 맞는 증인이 없었잖아요. 딱 맞는 증인이 없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증언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최후로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죠. 무슨 신문을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라는 대답을 하죠. 그때 대제사장이 갑자기 자기 옷을 찢는 거죠. 왜요? 어떻게 감히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들이 알기로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아니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이거는 완전히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옷을 잡아 찢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미 사형 언도를 내려버렸어요. 사형 언도를 내렸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 재판하는 이 내용을 보면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언도하죠. 그런데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언도하지만 이미 지금 최후의 재판, 제사장이 재판하는 최후의 재판 이전에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이미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저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신성모독자라고 딱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죠. 안식일 어기죠. 그 다음에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잖아요. 이 성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아 버리니까 그 성전을 통하여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단지 밥 먹고 사는 직업으로 여기지 않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레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재용서를 선포해주는 어마어마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그 대제사장들과 레인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 그러고 있잖아요. 단지 저놈이 예수 살려두면 우리 밥그릇 빼앗아 갔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 정도 유치한 차원으로 예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느냐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도는 이 성전을 없애버리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이르라. 그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자비의 집이거든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어요. 물이 동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일찍 들어가겠어요? 그 물이 동하면요. 경증 환자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는 못 들어가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경쟁만 치열합니다. 지금 마스크 산다고 난리잖아요. 완전히 약사들이 그렇게 고생한대요.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약사가 있는데 되게 힘든데요. 지금 마스크 판다고. 그래서 마스크 오늘은 생년월일 끝자리 1자 2자입니다. 하루에 2장 판매합니다. 문자가 막 오잖아요. 그럴 때 꼭 밑에 이렇게 달더라고요. 어지간하고 건강하신 분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보해 주시면. 저는 아직도 그 약국에 마스크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교회당에는 일주일에 아무도 안 오니까 청정지역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필요로 안 하고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곳이 정말로 온갖 환자들이 다 있는데 가장 중증 환자가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비가 있다면 경증 환자들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해도 막 사서 사재기 해놓는 거예요. 왜?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경증 환자들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넣어주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안식일 날 침대, 휴대용 침대 정도 되겠죠? 그걸 뚫도 말고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야, 너 오늘 안식일이야. 안식인데 왜 일하니? 글쎄요, 나를 일어나라고 하신 그분이 들고 가라 하던데요. 그분이 누군데? 예수인데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해요. 다시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 왜? 안식일을 어긴다. 자,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죠. 당신도 왜 안식일을 어기냐? 이렇게 막 핍박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안식을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도 안식을 준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거 아니다.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일하지 아니하고 창조의 선물을, 일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보면 안식을 일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창조의 선물과 구원의 선물이 일한 것 없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안식을 기다렸는데 38년 동안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를 38년 동안 다녔어요. 교회를 38년 동안 다녔단 말이에요. 자비의 집에 38년 동안 나왔어요. 안식 얻었습니까? 40년 다니다 그랬죠. 안식 얻었어요? 50년 다녔어요.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누가 안식 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나가라.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의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지 마, 이 말입니다. 내가 할게. 예수님 오셔서 안식을 주세요. 그래서 38년 동안 안식 얻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안식 주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안식일이라는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건물이라는 성전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 말 듣고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뭐라고요? 친아버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그들은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아버지고, 그럼 그들은 아버지 하는 자들은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해버렸잖아요. 얼마나 네가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 아빠, 아버지, 친아빠라고 부르는 것 이 자체가 자기를 하나님과 뭐요? 동등됨을 여긴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도 되지만 일신론도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 당장 돌로 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과 동등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전부 신성모독의 발언이에요. 유대인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다. 이런 말들 요한복음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이건 하나님의 친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예로 아이들에게 말하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소새끼잖아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새끼예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요, 네, 강아지입니다. 좀 좋은 말 할게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면. 그러니까 사람이 낳으면 뭐가 나와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온 분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라고 대답을 했죠. 자,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 14장 61절 보십시오. 2주 전에 본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14장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으리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에고이미 내가 그다. 찬송받을 시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뿐 아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 권능자, 하나님의 그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거는요, 대제사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가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거든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그 말 하니까 더 달려들어 돌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르는 것을 보리라라고 했는데 서대반 집사가 이 말을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미 끝났어요. 종교재판,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제사장입니다. 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사내드린 공에서 예수를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 판결 내리니까 사람들이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중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는 손바닥을 칩니다. 그렇게 신문을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놓고 오늘 보면 1절 다시 보십시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왜 빌라도에게 넘겨줄까요? 빌라도에 넘겨줄 때 우리에는 사형 권한이 없다,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신성모독이면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청하지 않아도 바로 처형할 수 있어요. 신성모독으로 처형당한 자가 누구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거 저기 보이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안 보이죠. 이게 하늘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하늘이 열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권능으로 다스리는 그 주님이심을, 그분의 영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는 자만이, 그죠? 그분이 보내신 성령,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거든요. 우리 안에 임한 자는 예수의 임할 때 우리도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인자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걸 보고 믿는 거잖아요. 이 말을 했다고
스데반 집사 재판합니까 안 합니까? 현장에서 돌을 던져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 현장에서 돌을 던져 바로 죽여버려요. 적결 처형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이 왜 또 빌라도에게 넘기는 걸까요? 종교적으로는 사형 언도를 내려놓고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서 빌라도가 죽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 반발을, 그러니까 민중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머리는 비상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이끌어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언론들 그거 제가 그 베이직교회 어느 목사님이세요? 조정민 목사님, 그분 설교 들으니까 그분이 그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유명한 언론가 출신. 그러니까 언론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언론들 믿지 말라. 누가 어떻게 질문, 설문조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테크닉에 따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직접 죽여버리면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잖아요. 그들 돌변시킵니다. 여론 조작을 해서. 그러면 여론 조작하려면 뭐가 있어요? 꼭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군데군데 가서 사람들이 뭐요? 야, 예수가 가짜다, 예수가 가짜다 이렇게 소문을 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환영한 그들이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론 그거 못 믿는 겁니다. 군중 심리 그거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살짝 넘김으로 자기들은 손을 씻는 거예요, 사실은. 자, 15장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라고 대답했죠.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에 옷을 잡아 찢었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감히 해서 예수를 사형언도 내려버렸어요. 자, 이제는 빌라도에 넘깁니다.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유대직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요? 예수를 넘겨주면서 뭐라고 고소했기 때문에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고. 왕이라고. 그러면 이 당시에 왕은 누가 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은 빌라도가 왕의 역할을 해요. 물론 다른 지역은 또 다른 분봉 왕들이 있고 또 총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에 다스리는 직접 왕은 빌라도고요. 다른 지역은 최고의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다. 이건 반역자예요. 반역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넘겨줬기 때문에 빌라도가 신문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반역자 돼서 처형시키라 이 말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네 말이 옳다 이 말이 참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하고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여서 이 말은 네 말이 옳다는 말인가 네 말이다. 이 좀 모호하죠. 공동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 말은 인정한 건지 인정 안 한 건지 잘 애매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들어가요.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인정도 되고 또 하나는 네가 질문하는 그 질문이 네가 나에게 묻는 질문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한 것을 질문하느냐 이 대답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적답을 해버리면 해석이 분분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의적인 대답을 하심으로 예수님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런 의미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세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3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냐. 대제사장들이 지금 빌라도 앞에 와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죠.
사람들을 이끌어서 데모하려고 한다고, 지금 나라를 반역하려고 한다고 수많은 고발을 할 거 아니에요. 거짓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빌라도가 또 물으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로 너를 고발하는 거 보라.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빌라도에 넘겨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사형시키려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여도 안 되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압력을 넣죠. 압력을 해서 결국은 사형에 넘기게 만드는 거죠. 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억울하면 말 많이 해요? 많이 안 해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말을 많이 하기 마련이고, 내가 정당하면 정당하도 말을 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의아한 겁니다. 빌라도 보니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아니, 빌라도가 총독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넘겨준 거 알까요? 모를까요? 왜 넘겨줬는지? 알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 총독 정도 되면요, 정보를 다 입수한다고요. 다 정보를 알고 있어요. 예수가 무슨 활동인지 다 입수를 정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넘긴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 억울하다고, 난 그런 말 안 했다고 라고 하면 될 텐데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빌라도 굉장히 의아해 여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면 됩니까? 변명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바보 취급 받겠죠. 바보 취급 받아도 돼요. 가만히 있는 괜찮아요. 때로는 5년이 지나고 때로는 10년이 지나서 밝혀질 수도 있고 또 안 밝혀져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지만 침묵하셨다, 잠잠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김용옥 씨 아시잖아요. 이분이 또 마가복음을 강의했더라고요. 내가 한두 편 들어봤는데 이분은 예수는 첫째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는 자기를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종교화시키기 위해서,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지어내서 붙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거 개소리다 이러더라고요. 이 개소리다. 왜? 이거는 예수의 원래 말이 아닌 제자들이 붙인 말이기 때문에 가짜다, 이 종교화시킨 거다, 이거 빼버리라. 이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도울 김용욱 씨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 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빼고 요거만이 오리지널 예수의 말이다. 예수는 자기를 신성화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 예수가 자기를 신성화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을 친아빠라고 했다고요. 그건 바보잖아요, 바보. 그래서 하도 개소리 그래서 네가 지금 개소리하고 있다, 내가 이러고 싶더라고요. 아니,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를 왜 죽였어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정말로 대제사장이 예수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이려고 하겠어요? 감히 사람 주제에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대제사장에게 이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돌이. 그래서 돌입니다, 돌.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에 똑똑한 지혜를 갖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훌륭한 인간으로 보는, 훌륭한 인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참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여, 은혜가 임하여 정말 주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다면 바울처럼 예수를 전가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욕하지 말고, 제가 개소리 한다 그랬는데 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구로 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데 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빌라도는 알아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데 죽일 만한 그런 진짜 정치적 왕이 아닌 줄 알고 자꾸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요구하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얼척 없는 거예요. 얼척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군대 조직이 있습니까? 왕이 되려면 군자금이 있습니까? 그거 수많은 사람들 기적 일으켰다고 좀 따라다녔지만 다 가버렸잖아요. 십자가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군중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썩는 양식이 아니다. 내 살과 피다는 거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점점 십자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배신해서 팔아넘기고 나머지 11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혼자 잡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빌라도가 보기에는 뭐예요? 이건 종교 망상가나 하는 이야기지. 이건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로마에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보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로 보시면 이 주보 그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조금 제가 들고 있을 테니까 보일 거예요. 이 빌라도에게는요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찬란한 빛이 비치죠. 그리고 예수는요 어두컴컴한 그늘에, 빌라도는 전면에 등장하고 빛으로 강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는요 완전히 어두컴컴한 초췌한 모습으로, 얼마나 얻어맞았어요 지금. 초췌한 모습으로 구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볼 때 사람들은 누가 빛으로 보여요? 빌라도가 빛이에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왜요? 대답해봤자 너는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본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부를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빌라도 아니 내가 유대인이냐? 나 유대인 아니다. 나는 뭐예요? 로마인이다 말이죠.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던데 네가 못했느냐? 그러니까 참 예수님 멋있는 질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니까 그게 네가 스스로 나에게 묻는 질문이냐 아니면 나를 넘겨준 그 사람들이 네게 한 말이냐라고 보니까 빌라도가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줬는데 네가 못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넘겨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유대 나라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예수를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나면 로마가 완전히 우리를 식민 지배해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나라를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죠? 대제사장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빌라도에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넘겨줬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대제사장들은 어느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유대 땅,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생각하죠. 그 나라를. 그러니까 사두개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만 믿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로마하고 타협해서라도 이 유대 땅을 지키자라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자기들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자기들 살고 있는 유대 땅. 그거 우리나라 그래요. 우리나라. 그럼 메시아가 왔다면
그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다면 어떤 나라를 지켜줘야 돼요? 유대 나라를 지켜줘야죠.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줘야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힘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지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얼척 없어서 신성모독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유대 땅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는 뭐예요? 로마다, 로마. 대제국 로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나는 로마에 속한 나라도 아니고 유대 땅에 속한 나라도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다. 대한민국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국수주의가 된다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민족주의가 된다면 이건 엉터리예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종교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아니라 그랬어요. 수많은 종교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종교전쟁들이. 예수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다시 3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힘을 모으려고 합니까? 왜 힘을 가지려고 하죠? 힘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왜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죠? 또 돈에서 나옵니다. 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한대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세상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국가가 못 드리게 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배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어떤 그 전 총회장, 어떤 교단의 총회장에 글을 올려놓아서 우리 시차례에 제가 답글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국가가 교회 문을 닫게 한다고요? 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교회 문을 닫게 했는데요. 그 나라도 다 망했어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100년 한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뭐예요? 이 사람은 전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전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인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내가 왕이고 이 왕의 일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왕으로 오셨어요? 진리의 왕이죠. 정치적 왕입니까? 종교적 왕입니까?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적 왕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진리는 어느 개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고임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내 가정 부인해야 되잖아요. 내 교회 부인해야 되잖아요. 내 국가 부인해야 되잖아요. 세상 나라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편가르기 한다고요? 편가를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피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한 성령 안에서 한 새 몸을 만들어내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진리의 왕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보수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고요. 진보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진영 싸움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요, 진리의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 임금이 아니래요.
그러므로 대제사장, 종교죠.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예수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건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에 넘겨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왕. 세상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결론이 됐습니다. 예수는 무슨 왕이에요? 진리의 왕으로 왔어요. 진리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를 사람들이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정치가 합동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모든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예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엉터리예요. 그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나라, 우리나라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과 힘을 주십시오. 이런 메시아를 원하는데 내 나라는 이 셋에 속한 나라 아니니까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은 예수를 결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심지어 이방인들을 용납하시는 그 예수, 결코 유대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배척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결국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자들이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경제의 권력을 가지고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을 살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살해한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도 핍박하고 죽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의 힘을 더 키워달라고요. 그게 세상 나라에 속한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요? 진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진리의 왕입니다. 우리 교회 키워주는 왕 아니에요. 대한민국 강하게 하는 왕 아닙니다. 세상 나라 잘 먹고 잘 살게 복주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에서도 배척받고 종교에서도 배척받은 진리의 왕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왕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의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두 번째 질문, 정치적 빌라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죠? 첫 질문이 뭐였어요? 아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전능하신 분이 바이러스 하나 못 막아줘? 질문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세요?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바이러스 하나 못 막아줍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잘못 믿는 저 신천지나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걸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잘 드러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5분, 10분 동안 들은 설교가 이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 읽는 내용이 뭐예요? 하임이 성경 어디 읽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 읽고 있잖아요. 이 지금 방송 녹화본 방송 녹화 가져가려고 와 있습니다. 지금 엄마하고 아들하고. 나중에 또 인코딩해서 이제 올려야 되니까요.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고센 땅에는 전염병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애굽에만 전염병입니다. 독종, 그죠? 독한 종기가 막 나요. 짐승들 다 쓰러져요. 전염병, 돼지 구제역 이런 거예요. 뭐 짐승 소 구제역, 팍팍. 우리나라도 수백만 마리 죽고 가잖아요. 구제역이 오는데 세상에 애굽 사람들에게 오는데 고센 땅에는 안 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바이러스가 오지 않고 혹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병이 나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 어떻게 말할까요? 이야, 신천지는 틀렸고 진짜 교회 가니까 바이러스가 안 걸리고 병이 낫더라 라는 말을 들으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초기지가 되자. 여러분 힘나요? 힘 안 나요?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문자대로 믿고 교회 오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걸린 사람도 교회 오면 낫는다는 말하는 목사들 많더라고요. 저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저는. 우리는 이런 말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 옳은 것입니까? 지금 한국교회 비상이에요. 이번 일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목사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오늘 설교가 아무래도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어떤 교회 목사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교회로 모이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지하신다, 무소부지하신다. 우리 이론적으로 다 알죠.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어디에 계신다고요? 교회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자기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가 교회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오면 그것이 교회예요. 오늘 가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 말하면서 사람들이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대충 자꾸 모이라 하니까 야, 한 달 동안 안 모이면 헌금을 웃지 않느냐. 한 번 질문합니다. 목사님 월급을 웃잡니까?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그랬는데 딱 한 사람 질문하더라고요. 교회를 왜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성도에 모이면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는요, 당분간 인터넷으로 하는 이유가 만일 이럴 때 교회가 고집하면서 모임을 강행한다면 지금 신천지를 배관시 하는데 교회도 신천지와 똑같이 볼 것 같아서 우리는 안 모인다. 왜? 전도의 문이 막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당분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세기 때, 그러니까 1300년대예요. 14세기 때의 이 중세 시대죠. 이때는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걸 가톨릭이라 그래요. 그때는 가톨릭도 그때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패스트가 발발했을 때에 전염병이 하나님의 재앙이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재앙이 왔으니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당이죠. 성당에 모여서 또는 수도원에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패스트 병으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니까 수만 명이 죽어가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지금 미국에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요, 종말인 줄 알고 교회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그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막 밀려왔단 말이에요. 재앙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집단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패스트로. 수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씩 얼마나 간절히 마스크도 없이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그러니까 뭐 우리 2층에도 교회당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금요일 되면요 매일 기도하죠. 금요일 되면 밤새 부르짖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신천지 모임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그냥 빽빽하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유행해서 유럽에서 약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에 일조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때는 종교개혁 이전이죠. 그래서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는 전염병 이럴 때는 모임을 자제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니까 마틴 루터의 뜻을 따라 전염병 올 때는 안 모여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톨릭 성당에서도 약 2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전염병이 돌 때에는 모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가톨릭은요 이체의 모임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의 교훈을 받은 것도 있지만 가톨릭은 교황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추기경이 있고 일사불란합니다. 한 체제. 근데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교단만 수백 개입니다. 교파가 수백 개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도 있어요. 우리 교단 헌법 당의 권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의 권한 중에 예배 모범을 따라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왜 지금 예배로 안 모이느냐 하면 대한역사장의 헌법체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일을 대비하여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럼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할까? 모이는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모이거나 안 모이거나 할 때도 당연히 항상 언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예배로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당회로 의논해서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 모임이 계속 지속되어서 독일의 마르켈 총리입니까? 여자 총리가 독일 인구 60% 70%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하버드 의사가도 그랬어요. 전 세계 이것이 너무 확진이 잘 되니까 너무 전파가 한 60, 70% 이렇게 전파될 수 있다 그래요. 지금 스페인 봉쇄시키잖아요. 이탈리아 봉쇄해요. 국가 전체를 이동을 못하게 해요. 꼭 필요한 이동 외에는 국가 전체를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을 가고 두 달을 가고 6개월을 가고 1년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인터넷도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국가에서. 그죠? 인터넷 금지해버리면 돼요. 그럼 인터넷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첫 주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꼭 한 달째거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자, 이제 처음 질문을 다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 하나 못 막아주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이런 병에 걸리고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어린아이가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하나님이라면 무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면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아예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고통을 겪은 분들이 계세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안 고쳐줘요. 하나님은 무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 날 교회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이분 인터넷으로는 안 보는가 봐요. 어떤 근사님이 자기에게 언약을 따라 책을 줬대요. 한 20년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참 좋아서 막 미치도 보고 당신 보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그분이 다시 다른 데 줘야 된다고 돌려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무료로 드린다는, 값없이 준다는 그걸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당으로. 그래서 제가 주소 불려주세요 하니까 근처에 있다고 가도 됩니까? 하더라고요. 네, 오세요. 저는 마스크 안 쓰고 있는데 그분은 마스크 쓰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잠시 얘기하고 이제 책을 드렸거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인터넷으로 아예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책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자기에게 그 책을 주면서 이제 고민이 되고 하면 이제 그 근사님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한대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없지요 이랬대요. 하나님 없지요? 왜 그 말 했을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준다 그랬는데 보세요. 애굽에는 재앙이 와도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오잖아요. 근데 똑같은 재앙을 당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하나님 없지요라고 질문했대요.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언약을 다 책을 보니까 좋아서 이제 책 받으러 왔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고통 중에 죽어갈 때에 기도해도 안 고쳐주시고 응답도 없다면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잔인하거나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저는 설교 2편만 하니까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설교 3편 하면 일주일 걸리는데 이틀씩 잡아도 6일 걸리는데 아니 설교 2편만 하니까 이틀 빼면 이틀이 시간이 남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까미 패스트를 다 읽어봤어요. 줄거리만 대충 알지 책을 직접 사서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패스트가 뭔지 한번 봐요. 흑사병. 이게 중세시대 때는요 어마어마한 2,500만 명 죽었다 그래요, 유럽에서. 근데 이 패스트가 사라졌을까요? 2019년에도 패스트가 나왔어요. 아주 한두 사람이지만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스트 얘기를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한 70년 전에 소설을 쓴 책이에요. 70년 전에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전쟁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패스트를 가지고. 그냥 프랑스 한 해변 도시인데 봉쇄가 되는 거죠. 자가격리, 봉쇄, 뭐 집단 치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뭐예요?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 거기서 또 밀수품 파는 사람, 온갖 인간 구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신부입니다. 신부. 이름은 파늘루인데요. 설교를 해요. 자, 지금 전염병이 막 돌아요. 도시 안에.
그래서 사람들 얼마나 성당으로 많이 모였을까요?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 형제들, 여러분은 불행을 겪고 계십니다. 맞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불행을 겪고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불행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 형제들, 여러분들은 그 불행을 겪어 마땅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샤해지죠. 이게 거의 목사들의 관점이에요. 신부들의 관점이에요. 재앙이 왜 일어납니까? 죄로 인해서 일어나잖아요. 지금 거의 이 설교 다예요. 죄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패스터 얘기했잖아요. 14세기에 죄로 인하여 패스터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회개하고 기도하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더 퍼졌어요. 더 퍼져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신부들, 수녀들, 수사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슈퍼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슈퍼 전파자.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이 신부 70년 전에 여러분 이 까미의 그 패스터는요, 까미 자신이 그래요. 가장 반기독교적인 소설이라고 그래요. 반기독교적 소설이다. 그런데 목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반기독교적인 소설 안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로 시작하여 상당한 양의 설교 내용이 소설에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재앙은 오만한 자들을 그 발 아래 꿇어 앉히는 하나님의 진노였단 말이에요. 애굽의 재앙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재앙은 하나님께서 큰 자비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충 섬겼으니 회개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세상 살기가 바빴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정 회복이 됐다 그래요.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해서 가정이 화목되고 막 좋은 일이 막 생긴다 그래요. 그동안 너무 바빴는데 술 먹는다고 바빴고 노래방 간다고 바빴고 회식 간다고 바빴는데 회식도 못하니까 집에 빨리 와가지고 애들 돌봐주고 하가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다 그래요. 영음이 하임이가 영음이 그래요? 집에 화목해요? 그건 아들이 서이라서 좀 힘들겠다만 하여튼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릎 꿇으십시오.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가 많습니다. 이런 설교를 다 해요. 이 땅에 거의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하죠. 저도 이런 설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자주 하죠. 자주. 근데 저하고 이 신부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이 말 했잖아요. 신부가. 회개 안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더 열심히 교회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라는 얘기잖아요. 저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요. 이게 하나의 차이예요. 자, 두 번째 노방전도자도 있어요. 이럴 때 노방전도자 이름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소설 안에 그대로 따올게요. 매일 저녁 영흠을 받았다는 한 노인이 펠터 모자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큰 거리로 나와 군중 틈으로 뚫고 다니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에게로 돌아오라 하고 되풀이하여 외쳤으나 헛수고일 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무엇, 아마도 신보다 더 긴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을 향해 발길을 재촉한다. 야, 참 소설 잘 썼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천에서 몇 달 오셨던 그분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다 시장에 외쳤잖아요. 교통 오토바이사로 돌아가셨는데 한 노인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에게로 돌아오라. 지금 패스터가 만연하고 있는 그 길거리 나가서 외쳤어요. 되풀이하여 외쳤으나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무엇, 아마도 신보다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데 군중들이 알아요 몰라요?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 신보다 뭐요? 더 긴요한 일에 발길을 돌리더라. 그런데 아무리 뭐 종교 모임 자제하라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은 자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빽빽한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고요. 그죠? 콜센터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빽빽하게 모여서 콜센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임이 막 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무명전도자의 얘기예요. 죽기로 돌아오라 하는데 사람들은 콧방귀 낍니다. 그리고 더 긴 요한 일에 바빠서 가요. 더 긴 요한 일에. 주인공 의사입니다. 이름이 리유인데요. 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신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하고. 그러니까 신부는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의사를 도와서 열심히 그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 애들마저도 주리를 털도록 창조해 놓은 이 세상이라면 나는 죽어도 거부하겠습니다. 의사니까 치료하잖아요. 흑사병 걸려서 주리를 털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어린아이, 죄 없는 어린아이조차도 소설적 표현, 죄 없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주리를 털면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 이렇게 죽어가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죽어도 믿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주리를 털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놔두느냐 말이에요. 그런 창조주라면 나는 죽어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업으로 의사를 선택했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 그저 병자를 치료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전능한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께 치료를 맡기고 나는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검사의 아들인데요. 타로라는 사람인데요. 청소년 때 검사인 아버지 재판을 목격하러 가요. 아버지가 오바를 하니까. 그래서 재판을 목격하고 정말 초차고 보잘것도 없는 약한 한 죄인을 사형으로 몰아서 총살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완전히 충격받아 버렸어요. 프랑스는 뭐 자유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집을 가출합니다. 아버지가 만약 나를 강제로 집에 돌아오게 하면 나는 자살하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 물론 죄를 지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일종의 우리 시간으로 인권운동을 하거나 약자를 도와러 다녀요. 그래서 패스트 걸린 사람들 온 헌신적으로 치료해줘요. 그래서 의사에게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은, 타로는. 근데 이 사람도 결국은 패스트로 죽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을 보고 스스로 성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부도 결국은 죽는데요. 패스트하고 조금 달라요, 병명이. 그래서 의사가 원인 미상해서 이제 사망 원인을 원인 미상했는데 이 신부는요, 의사의 치료를 거부합니다. 왜요? 감히 하나님의 종, 사제가 어떻게 사람의 의술의 손을 빌리냐고 곱게 죽어가요. 자, 그래서 신부는요, 두 번째 설교도 나오는데요. 의사와 함께 일한 후에 두 번째 설교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처음 설교에서 여러분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는 책망에 대해서 제어시킨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란 말은 자기를 제어시켰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라고 달라졌어요. 우리가.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소설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와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모습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까?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 있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죠.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구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신약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어 있을 때에 예수의 죽으심으로 확정된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우리의 현실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한 5분 안에 마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현실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자들, 그것도 어린아이조차 주리를 털면서 죽어가는데도 방치하는 그게 사랑입니까?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설교에 한번 예를 들은 적도 있는데요.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냥 대략 말씀드리면 아내와 딸을 병과 사고로 잃었습니다. 지금 혼자 계시는데요. 그분의 원망은 이렇습니다. 내 가족이 개 돼지도 아니고 말이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 아내를 내 딸을 그렇게 죽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 없다. 내 자식이 내 아내가 개 돼지도 아니고. 저와 몇 번 타옥을 하다가 그분이 그냥 잘라버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유대인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대제사장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도로 몰아붙입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너무나 얼척없는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말이에요. 종교적인 기적 베풀어 줍니까? 아닙니다. 정치적인 힘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배척받는 거예요. 재력의 기적을 베풀어 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배척받는 거예요. 보암직한 것 줍니까? 아닙니다. 먹음직한 것 줍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 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배척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누가 그거 모시다가 주여라고 부르겠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게 찾아오세요? 그의 죽으심으로 찾아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그 십자가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사람에서 유대인이었습니다. 스데반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여러 사람 함께 가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고 바울은 직접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근데 가다가 하늘에서 대낮에 빛이 비치죠. 말 타고 가다 굴러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요. 천둥 소리로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왜 예수를 핍박해요? 사울이 왜 예수를 핍박해요? 예수는 정치적인 힘 주는 거예요? 안 주잖아요. 종교적 힘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예수는 죽여야 돼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봐요. 그동안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추구한 것들이 전부 예수를 핍박한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키워주세요. 내 이름 높여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강하게 해주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음껏 교회 다녔죠. 걱정 없이 교회 다녔죠.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 보세요. 예수 없이 한번 지내보시라고요. 아무 도움도 안 주는 예수.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룬 겁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음으로 처음부터 버림받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의 가장 절대치고 인간 무능의 가장 실제예요. 누가 죽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죽음 안으로 오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버림받음은 죄인인 우리에게로 버림받아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함께 살려내시고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일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신과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종교로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계신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나 당회원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뜻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알게 되면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좀 두렵고 흔들리기는 할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건 안 흔들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한국 성경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안 죽으려고. 이건 그냥 생물학적 죽음만 아니라 사회적 죽음도 말씀드렸습니다. 안 죽으려고. 내 이름 이렇게 안 찌그러지려고. 내 자존심 안 상하려고 벌벌벌 떨고 살아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도 또한 예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 붙들려 있을 때 벌벌 떨고 살았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거 그거 얻으려고 달려갔어요. 왜? 마귀한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종로를 하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는 거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를 멸해야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귀 밑에 벌벌 떨어서 종이었어요.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됐음이 마땅하도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사람이 되시고, 아니 사람보다 더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에 죽으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왕이 우리의 왕임을 알고 그 왕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왕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